8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야서 18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담으로 잠깐 시작을 한다면, 제가 몇 달 전에 토마토 세 그루를 사서 심어서 기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기른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좀 다르게 기르고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가 포도와 비슷하게 덩쿨 식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냥 자라는 대로 놔두면 여기저기서 가지가 나와 미친 여 잡은 머리처럼 자라게 되는데요. 그러면 가지만 무성해지고 열매는 상대적으로 적게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곁가지를 계속해서 쳐줘서 메인 가지 하나만 길게 쭉 뻗어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를 성장시키려 힘을 쓰는 대신에 열매의 영양분을 많이 가게 해서 더 많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쳐줄 곁가지도 적당히 자란 상태에서 잘라주는 게 훨씬 수월하면서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지치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5절에 보시면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가지를 치실 거고 그때를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그때는 바로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입니다. 4절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이 이때를 조용히 감찰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지칠 큰 가지는 바로 그 당시 유다와 주변국들의 큰 두려움의 대상인 바로 아수르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겁니다. 이 두려움을 줄여줄 방법을 주변국에서 찾습니다. 그 당시 또 다른 힘의 국가인 구스가 바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구스는 현재의 에티오피아와 북수단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만, 이사야 선지자 시절 당시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스는 어떤 나라인지 2절에 드러난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바로 나일강 상류들이 있는 곳으로 강들이 많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풍요할 조건을 갖춘 나라라는 것일 겁니다. 두 번째 표현으로는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입니다. 보기에도 키가 크고 골격도 크고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체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 이미 이런 표현을 통해서 주변국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강대한 구스라는 나라가 강대한 국가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도 구스를 이렇게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대한 구스가 사절들을 보내서 동맹으로 초대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인 아수르가 있는 상태에서 이 구스의 초대는 너무 솔깃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글은 구스를 향한 경고가 아닌 사실은 유다를 향한 경고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자주 있습니다. 남들이 보나 내가 보나 너무나 커다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심지어 그리 큰 두려움이 아니더라도 작은 두려움으로도 이렇게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할 줄 몰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순간에 어떻게 할까요? 많은 순간 그 두려움을 없애줄 법한 세상의 방법과 힘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과 힘이 우리를 계속 구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들도 다 그걸 해결책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저에게도 너무 당연한 결정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오늘 말씀이 저희를 다르게 인도합니다. 그런 두려움의 순간마다 오늘 유다 백성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4절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큰 두려움의 대상을 꼭 가지치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세상의 힘과 지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예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도 기억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항상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켜보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두려움으로, 때론 어리석음으로 자꾸 하나님이 아닌 구스와 같은 세상의 방법과 지혜를 의지하려곤 하곤 합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 욕으로도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때에 그 두려움과 그 어리석음의 대상을 물리쳐 주실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소서. 이번 한 주도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 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